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관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버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소식을 듣는 다음에 너무너무 슬퍼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름을 부을 한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참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을 건데 내가 사울을 왕을 시켰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그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앞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까지만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2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선을 넘어가는 첫 번째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고 2번째는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려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듣지 않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던 이 사울 왕.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다라고 그것도 백성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을 세우려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사하러 이새의 집으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들으면 자기를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로만 이야기하게끔 말씀합니다. 왕을 세운다고 딱 이야기하면 그 소문이 딱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성읍 장로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왔다면, 선지자가 왔다면 뭔가 지적하러 왔다라고, 죄에 대해서 추궁하러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왔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장로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평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또한 먼저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그 이새와 그 아들들은 성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왕을 세울 것인가, 기름을 부을 것인가, 사무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들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습니다. 마음에 딱 생각하기를 와,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딱 보니까 마음에 탁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어떻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재력을 볼 수 있잖아요. 권력을 볼 수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만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둘째 아미다답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동일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산마가 또 앞을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아들이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새가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저쪽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 지내고 잔치 자리에 화목의 잔치 자리에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막내인 다윗은 제껴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새의 생각에는 다윗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식사 자리에 막내가 오지 않은 한은 식사를 갖다가 진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온전히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서 온전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려고 그는 마음을 딱 가지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막내 다윗이 딱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을 보니까 그 집안이 참 용모가 빼어난 것 같아요. 다윗도 물론 그 형들보다는 못하지만은 아름답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향해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신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는 이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 왕을 기름 붓잖아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의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윗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맞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정말 준비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만이 기름을 받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무엘은 또 떠나갑니다. 자기의 일을 이제는 끝마치고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이제는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크게 떠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준비가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진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무려 15년 후에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어요. 바로 기름 부어서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이제는 통일왕국이 됐을 때는 또 8년이 더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 왕에게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땅에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딱 그 마음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악신이 들어가갖고는 이제는 그를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막 어떨 때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같이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 후에 이 사울 왕의 사이가 됐잖아요. 같이 식사를 딱 하는데 악신이 걸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왕뿐이 없잖아. 나의 자를 네가 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손에다가 창을 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둠이 차지해버리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악령이 딱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신하들이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당신 앞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딱 데려와갖고는 이 악신을 갖다가 다스려서 번뇌하지 않고 그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참 다윗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가 양치기였지만은 아주 힘도 딱 세갖고는 사자까지도 막 벌려서 이제는 잡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수금을 타서 완전히 음악가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악신이 떠나가게 만들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딱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무기들을 들은 자로서 또한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정말 막 사울의 마음을 흔들 때 수금을 잘 타게 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진정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울 왕의 시대는 점점점 저물어가고 다윗이 왕으로서 새롭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림을 받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옥중에 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주시잖아요. 간수까지도 요셉을 잘 대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힘들고 어렵고 찾으려고 낙심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입술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의 그 말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붓게 만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못해. 할 수 없어.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음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이제는 사용하실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깨끗이 낫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지만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뭐가 있어?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정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